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복된 성탄 되세요.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동방 박사들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이 예물을 드린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시합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싸울 때에 편이 갈라지잖아요. 양팀. 자, 양팀이 이렇게 붙어 싸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딱 정확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원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그룹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자, 먼저 탄생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별은 뭘 상징하니까? 왕을 상징하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연히 왕이 태어났을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러니까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 났다는 말이에요. 너무 당황했단 말이에요. 당황하셨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아니, 왕이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헤롯 왕. 왕이 살아있는데 왜 또 다른 왕이 태어나?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헤롯이 그 속에 분노감, 적대감을 숨기고는요, 동방 박사들에게 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 알아보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헤롯은 악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속에는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며 경배하고 싶어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지요. 이런 헤롯의 본색이 2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역사상 가장 끔찍한 어린 아기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영혼 살린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 섬기고 위해 기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싫어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더욱더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헤롯과 같은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러니까 5절에서 지체 없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여기서 선지자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6절 말씀은 미가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데 메시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봤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말씀 신앙으로 내년에도 더욱더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지금처럼 유대인 중에 환영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반대로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요. 자연스럽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별을 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 아주 힘들고 험하고 먼 길이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기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준비해온 3가지 예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알려진 게 없지만 그들이 드렸던 이 3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3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예물이 나오죠. 따라하시겠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자, 이 세 가지 예물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살았던 삶,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안에 상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물인 황금은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왕으로 오셨죠. 예, 왕. 그래서 경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 어디 있느냐? 왕입니다. 황금은 왕입니다. 동방바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황금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뭡니까? 향기 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향기라면 완전한 삶. 예수님의 삶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향기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삶의 모습은 순종과 섬김의 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전적인 순종이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내어주려 위해서. 몰약은 방부제와 같습니다. 장례할 때 쓰는 물품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예물이 대단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동방바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시나 알았기 때문에 섬김과 순종의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언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물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창조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을 기념할 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세 가지 예물,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예물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자, 믿음은 황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면 그 가짜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어떤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까? 다른 믿음은 잘하니까 변하겠죠. 어떤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 아이고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예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한 단어로 부르지만 원래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단어로 붙여서 하지만 예수님 이 단어를 부를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예물은 바로 예수의 삶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어떤 삶? 바로 사랑의 예물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은 결국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은, 섬김과 순종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유향입니다. 유향.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납니까? 예, 나부터 만나. 나부터 만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누구 말부터 듣습니까? 우리 말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느끼기 전에 우리의 삶의 향기를 먼저 느낍니다. 이 향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향기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향기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향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향기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예, 기도. 하나님께서 향을 받으시는데 그 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려집니다. 내년에도 이 기도에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지, 본받았는지, 예수님의 향기를 얼마나 우리가 품어내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물과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드릴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예물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요, 세상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꽃도,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내 삶도 점점 노쇠해지고 세상 것들이 다 낡아서 버려지니까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 소망만 잃지 않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소망으로 이깁시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문을 들어가야 영생의 삶을 누리죠.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신앙 고백,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소망 중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 앞에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황금과 같은 이 믿음, 변함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 변치 않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믿음 생활 잘하셔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말씀 신앙,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삶을 통해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예배의 생활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죠. 성령님께 살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 성령님을 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셔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로,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바르게 말씀 신앙. 두 번째는 유향과 같은 향기 나는 사랑의 예물 드리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내 삶의 향기로운 예물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향기를 받으시는 이 향기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여러분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 받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기도의 향기를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략,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잃게 만듭니까? 그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명예, 권력, 이런 세상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여러분 소망을 잃게 되죠. 거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둘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 기도해야 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이지, 거기에 내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예물을 지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리심으로 믿음의 예물, 사랑의, 기도의 향기의 예물, 소망의 예물 드리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 성탄의 기쁨을, 감사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인생에게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